오곡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이 가을에 가끔씩 우리 신도님들 절에 와서 하소연한다. 아이고 스님, 왜 이렇게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드냐고. 참 할 말 없어요. 이 중생계는 원래 팍팍한데 그 팍팍한 걸 갖고 와서 팍팍하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래서 가만히 한번 따져보자고. 얼마나 팍팍한데 당장 오늘 숨이 넘어갈 만큼 힘들까? 아니면 대충 비교해보니까, 남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옆집은, 뒷집은, 누구는 비교해보니까 부족해 보여서 힘든 건지. 금강경에 보면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서 보시한 공덕은 사구계를 설한 공덕에 타인을 위해서 위 타인설, 그 공덕에 못 미친다 그랬어요. 나는 칠보로 보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사구계를 설한 공덕보다도 부족할까? 보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중생의 그 마음을 다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삼천대천세계 우주에 가득한 보석이라 할지라도요, 한 사람의 욕심도 다 못 채워줘요. 그거 주면 나눠 가질 것 같아요? 힘 있는 놈 혼자 독식하지. 결국은 우리가 팍팍하니 힘드니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기준에 맞냐 안 맞냐 문제예요. 내 기준에 맞으면 자연인, 저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도 천국이고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방궁에 살더라도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게 중생이다. 내 기준을 어떻게, 불교에서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내 기준, 나라고 하는 게 허망한 것이다, 사량분별식이다. 그 내 기준은 내 업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분별하지 말고 이거다 저거다 비교하지 마라. 내 안에 자가 없으면 크고 작은 거 없어요. 내 안에 자가 하나 딱 있어. 그 자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자예요. 그거 갖고 재보는 거야. 내가 좀 더 길거든. 그건 웃어요. 근데 내가 좀 짧아. 그럼 짜증나. 옛날 반상회 할 때 그랬잖아. 누구 집에 가니까 TV가 40인치가 있더라. 옛날 얘기로. 집에 와서 바가지 긁잖아요. 50인치로 바꿨는데 그 옆집에 우리 집에 와서 보고는 50인치거든. 또 바가지 긁고 저거 집은 60인치로 바꾸고. 내 안에 있는 자, 나라고 하는 이 거짓된 자가 나를 팍팍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그걸 비워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비울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마대사, 그죠? 얼굴이 참 못생겼잖아. 누가 내보고 달마대사 닮았대. 기분 나빠. 달마대사 얼굴 흉악하거든. 눈은 부리부리하고. 왜? 거지같이 생긴 신선이 달마대사의 그 왕자님이었으니까 얼마나 멋쟁이. 꽃미남 있잖아. 꽃보다 뭐 남자인 거 있잖아. 왜 예? 지나가다가 중국으로 오다가 보니까 이무기가 하나 죽어서 썩어서 온 마을에 악취를 풍기고 있으니까 그 이무기 갖다 버리느라고 잠깐 몸을 벗어나서 이무기 버리고 오니까 못생긴 신선이 홀랑 옷을 갈아입고 가버렸다. 그지? 그래도 살잖아요. 이까지 껍데기. 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준으로 보면 주름살 하나도 힘들어요. 새치 하나도 힘들어요. 기준이 없으면은 이게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주름이 있든 없든 불편한 거 없어요. 근데 기준이 딱 생겨버렸어. 그때서부터 거울만 보면 주름이 보이고 기미가 보이고 머리카락이 흰 게 보이잖아. 이 달마대사의 제자의 제자인 중국 선가의 3조 승찬대사, 신신명이라고 하는 선가에서 아주 지송하는 그 거룩한 가르침을 설하신 승찬대사의 별명이 뭐예요? 전해져 오는 얘기로 문둥병을 앓았다 그래요. 문둥병을. 물론 문둥병에는 전염이 되는 문둥병이 있고 전염되지 않는 문둥병이 또 있는데 나병이지만. 그래서 이 승찬 스님의 별명이 적두에서 적두. 좀 있다가 또 황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얼굴이 전염병의 그 문둥병의 영향인지 모르지만 얼굴이 벌갰대요. 그런데 이 문둥병을 앓았던 내 안에 기준이 있을 때는 이 문둥병이 고통이었어요. 힘들고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받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어른이 출가를 하게 되고 달마대사의 제자인 해가 스님을 만나고서 깨달음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팍팍한 걸로 따지면 이 스님처럼 팍팍한 사람이 있을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저 소록도에 그죠? 옛날에 그쪽으로 다 이주하게끔 만들었잖아. 그런데 해가대사를 만나 출가를 해서 해가 스님을 만나서 한마음 고쳐먹고 나니까 내 안에 기준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죠? 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오직 한마음으로 뭘 한다? 수행을 할 뿐인 거예요. 아, 이거는 인연에 의한 헛껍데기더라.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유전자의 장난이든 내 업의 장난이든 결국 인연의 소산일 뿐이지 본래의 내 모습은 아니더라. 본래의 내 것이 아닌데 왜 줄자 하나에 울고 웃고 하느냐. 그래서 이 문둥병을 앓았던 승찬대사가 중국 선가의 제3조가 되는 거예요. 조사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따지고 보면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나병은 아니지만 환자일 수 있잖아요. 나만의 줄자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병이 깊어진 환자란 말이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병을 극복하고 내 안에 줄자를 지워버릴 것인가? 그 첫 번째는 간절하냐예요. 간절하냐. 진심으로 이 병에서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느냐. 꿈은 꾸지만 간절함은 없는 게 중생이더라. 옛날 조사 스님들은 뭐라 그랬어요? 일주일이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일주일간 먹는 것 사는 것도 잃어버릴 정도로 간절하게, 두 번째로 어떻게 집중하며. 우리는 간절하지도 않고요, 집중하지도 않아요. 말은 간절해요. 네 없으면 못 사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 근데 돌아서면 바뀌었잖아. 근데 그거는 그 사람만의 문제였을까? 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간절한 것 같지만 간절함은 1도 없더라. 진심으로 간절하면 그 무엇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그랬잖아요. 본문은 다 배웠어요.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무엇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간절하게 집중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어떻게 뺏기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법문 듣는다고 듣고 있지만 순간순간 마음이 딴 데로 어떻게 바람피다 오잖아요.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죠?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으면 법문하는 스님만 사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간절을 해야 돼요.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야 되는데 잠깐 어떻게 해요? 마음 뺏기잖아. 딴 데 갔다가 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붙었다 저기도 갔다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러니 7일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7개월, 7년을 기도해도 뭐 하더라? 변화가 없더라. 우리는요, 집중해야 되고요, 간절할 때만이 삶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불을 붙일 때, 옛날에 장작불 밥할 때, 그죠? 어설프게 불 붙으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잖아요. 한여름에 장작 떼고 밥 해보신 적 있잖아, 그죠? 비 올 때 습기 차가지고 눅눅해요, 땔감이. 그걸 아궁이에 집어서 불 붙으면 붙다가 꺼지고 붙다가 꺼지고 화력은 약하고 밥은 죽이 되고. 우리네는 뭐예요? 행주자와 의목동정 일체처 일체시의 소서영령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뭐다? 활활 다 올라야 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모든 업을 녹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정 온도 이상 다 올라야 돼요. 쇠를 녹이기 위해서는 뭐 1000도, 1200도, 그죠?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는 1300도 이상 다 올라야만이 유약이 녹아서 내리고 쇠가 녹아서 칼이 되기도 하고 낫이 되기도 하고 망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오르지 못하면 집중해서 한결같이 그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업 아님이 없는데 끊임없이 악업은 쌓여져 가는데 무엇으로 그걸 녹일 것인가? 아무리 단단한 쇠라고 하더라도 일정 온도 이상만 되면 녹잖아, 그죠? 결국은 그 일정 온도예요.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그 온도까지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온도까지.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간절해야 된다. 그리고 흐트리짐 없이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내 삶의 변화를 도모해야 된다. 간절한 것이 절에서만, 간절한 것이, 그죠? 스님 뵀을 때만이 아니라 절에서 배웠으면 불 붙였잖아요. 이 불이 꺼치면 안 돼요. 새벽에 아궁이에 불씨를 찾아야, 화롯불에 불씨를 찾아야 아침에 다시 불 붙여서 밥할 거 아니에요. 그걸 꺼쳤다. 어떻게 해요? 이웃집에 가야지. 우리 보살님들 신세대 주부구나. 성냥 찾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때는 좀 거짓말 좀 보태서 얘기해요. 우리 때는 불 꺼치면 이웃집 가서 불씨를 얻어와야 됐어요. 단끌띠라 그랬는데 성냥이 어디 있어. 참 좋은 시대 태어나서 성냥 라이터 갖고 불 붙이지. 그 불씨를 꺼치지 않아야 됐는데 절에서 불 붙여놓고 집에 가면 꺼쳐버리잖아. 그러면 또 어떻게 해? 또 절에 불 붙이도 또 오고. 스님 불 좀 붙여주세요. 기도비 10,000원. 아이고 창피해라. 기도비 10,000원 내고 불 붙여달래. 아이고. 근데 스님이 참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10,000원 받고 또 불 붙여준다. 한 10만 원쯤 내도 모를 판국에. 그지? 스님이 돈 얘기한다고 욕하지 마. 가끔씩 주지가 하고 싶은 얘기해 줘야 돼. 아까 적두, 승찬 스님 별명이 적두였거든요. 벌건 얼굴. 인도에 황두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황두. 이거는 이름이 또 누런 얼굴이야. 황달에 걸렸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황두라고 하는 여인네는 누구냐 하면 만리 부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경전 공부하다 보면 파사익 왕이라고 많이 등장합니다. 파사익 왕의 부인이 만리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만리 부인이 왜 만리 부인이냐 하면 만리 동산을 가꾸던 천민에 지나지 않았어요. 정확한 신분은 천민인지 평민인지는 모르지만 야야달이라고 하는 돈 있는 집의 하인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직원이었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황두라고 하는 여인을 어떻게 그 만리동산을 지키게끔 너는 저기 가서 낙엽이나 쓸고 잡초나 뽑고 그 꽃동산을 지키거라. 그래서 이 황두라고 하는 여인이 그 동산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한탄만 했던 거예요. 나는 전생에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얼굴은 개똥같이 생겼고 누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남들 보니까 다 꽃동산에 놀러만 오잖아. 꽃동산을 지키고 있으면은 놀러 오는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하는 게 한탄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즐겁게 노는데 나는 무슨 업이 있어서 이렇게 하루에 10몇 시간씩 일만 하고, 그리고 주인집에서 싸준 그 마른 반찬, 건반이라 그래. 마른 반찬, 마른 음식. 그거 싸들고 와가지고 요새 중국으로 얘기하면 딤섬, 그죠? 한국으로 얘기하면 기인밥, 예, 이런 거 이제 싸들고 그 만리동산을 지키는. 그렇게 신세를 한탄하다가 이 여인이 어느 날 그 만리동산을 지나는 사문을 보고 그 사문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서원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부터라도 신세 한탄만 하지 않고 마음을 고쳐 먹고 올바르게 선하게 맑고 밝게 살자. 이 여인은 그때 당시만 해도 불자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문이 지나가는 그 인도 사회에서는 수행자들이 많았으니까 수행자들에게 공양하는 것은 일반적인 풍토였거든. 그러니까 공양을 올리면서 서원을 변화해야지. 근데 변할 건 없잖아요. 신분이 변해요. 외모가 변해요. 뭐 돈이 갑자기 쏟아지는 건, 바꿀 수 있는 건, 이 여인이 바꿀 수 있는 건 행동밖에 없어요. 마음을 고쳐 먹고 행동을 바꾸는. 불평 불만만 하다가 이씨 저거는, 예? 이렇게 짜증만 내다가 이제는 마음을 고쳐 먹고 행동을 바꾸면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간에 웃으면서.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무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무사가 지나가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연잎에다가 우리 옛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물 마시다가 또 체하면 안 된다고 나뭇잎에 물을 탁 떠서 이렇게, 그 연잎은 이렇게 커요. 연잎에는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또로를 마시면 먼지 한 톨 묻지 않고 마실 수 있잖아요. 그 무사에게 물을 대접을 하고, 전쟁을 치르고 힘들고 지쳐서 잠깐 쉬었다 가니까 그 무사에 발을 씻겨주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쉬어가라고 안마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무사가 고향에 돌아가서 가만히 쉬고 있는데, 전쟁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가서 생각하니까 그 여인네가 도대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주위에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무사가 파사익 왕인데, 내 주위에는 왕인 줄 알고 아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널려 있는데, 그냥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물을 떠주고 발을 씻어주고 안마를 하고 쉬어갈 수 있게끔 해줬던 그 여인네가 도대체 잊혀지질 않아서 그 여인네를 불러올립니다. 그래서 야야달 장자에게 이차저차 하니 저 여인을 나에게 줄 수 없느냐. 그렇게 보면 그 여인네는 하인이나 종이었겠죠. 그래서 그 여인네를 야야달 장자한테 넘겨받았어. 그래서 야야달 장자는 어찌 왕에게 돈을 받고 넘기겠습니까? 왕이 원하시는 대로 데리고 가십시오 해서 파사이 왕이 데리고 와서 왕비로 삼습니다. 근데 얘기했듯이 얼굴은 누리팅팅하고 얼굴은 또 얼마나 박복하게 생겼겠어요. 얼굴이 잘생겼으면 벌써 시집가고 결혼시키고 다 했겠죠. 그런데도 하인으로 그냥 살았다는 것은 박복하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리 부인이 마음 고쳐먹고 행동을 바꾸니까 무엇이 얼굴은 안 바뀌지만 그죠?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풍겨지는 그 사람한테서 풍겨지는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얼굴은 잘생긴데 참 천박하게 노는 사람들 많아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말하는 거 보면 꼭 상스럽게 그죠? 하는 짓거리 보면 옛날 말로 무슨 놈같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황두 말리 부인은 마음 고쳐먹고 행동의 변화를, 근데 그 변화는 한결같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내 삶이 이렇게 팍팍한 것은 전생의 업이고 또한 현세의 그릇된 줄자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있으니 전생의 업을 녹여버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줄자를 치워버리기 위해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화해야 된다. 기도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이 황두는. 근데 삶이 변화가 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성형수술해서 달라졌다고 사람이 달라졌다 안 그러잖아. 성형 괴물 그러지. 근데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은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야 저 사람 달라졌네, 이뻐졌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집중하면서 변화를 해야 된다. 이 변화하는 게 밥값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공양 드셨냐 법공 얘기했지요. 부처님께는 헌공이란다 그랬잖아요. 부처님께는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 공양이 신중님들께 퇴공해서 그죠? 물린다 그랬잖아요. 상 물려라. 그 물리면 내려오면 스님들이 큰 방에서 법공을 해요. 부처님 전에 올렸던 공양을 내려서 다 같이 공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신도님들도 같이 드시죠. 그럼 부처님도 밥값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밥값해야 돼. 밥값하기 싫어서 굶을게요. 네, 감사하죠. 부처님의 밥값은 뭐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부처님께서 가피를 내리시잖아. 스님들의 밥값은 뭐다? 이렇게 기도하고 법문하는 거잖아. 여러분들의 밥값은 뭐예요? 여러분들 밥값도 기도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기도를 통해서 불을 지폈으면 그 변화가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근데 밥은 먹어놓고 밥값을 못하면 변화가 없으면 밥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무의도식 한다 그러잖아요. 밥은 먹어놓고 밥값은 못하는 인간들. 그래서 불자라면 부처님 곁에서 지핀 이 불꽃으로 세상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업이 녹아져 내리게끔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면서 사구계를 외우면서 그죠?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변화해야 된다. 그런데
변화하지는 못하고 더 옹색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부처님 전에서 지혜를 배워요. 부처님 전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런 말들도 배우고, 그죠? 심생즉 종종법생,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현상 경계가 펼쳐지고 마음이 사라지면 그 모든 것 또한 없어지더라. 이런 걸 또 부처님 전에서 배우지만 세상은 어디서 배우냐 하면은, 세상에서 쌓아가는 지혜는 청춘을 바쳐서 얻는 게 지혜거든요. 보통 얘기하자면.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은 보통 지혜로워져요. 젊어서는 철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세월 가면서 청춘을 주고 사는 게 지혜예요. 청춘을 주고 사는 게 지혜. 아니, 절에서는 부처님 전에서 지혜를 터득하지만,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밥값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기도하고 수행하고, 스님들은 법문하고, 여러분들은 변하고, 그런데 나이든 우리 불자님들이 청춘을 바쳐서 얻은 지혜를 좀먹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 나이를 들었는데도, 나이를 자셨는데도 지혜를 내팽개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바뀔 생각 안 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누구네는 뭐 한다더라, 누구네는 뭐 어떻다더라. 시기 질투하는, 비교하는 이 마음을 내려놔야 돼. 그 뭐예요? 내 안에 줄자를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비교하는 것에서 비롯되거든요. 아니, 저 보살은 집에서 손도 까딱 안 하나 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뒷얘기도 하고, 너머 집 신랑 얘기도 하고, 너머 집 자식 얘기도 하면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뭐 어땠다더라, 저쨌다더라. 아니, 청춘을 바쳐서 부처님 전에 터득한 지혜는 그렇다 좀 쳐요. 부처님은 그거 갖고 노여워하지 않으시니까. 본인 인연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 청춘을 바쳐서 얻은 터득한 지혜인데, 그러면 나이 들어갈수록 더 여유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위로하고 챙겨주고. 그러는데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거짓 자아가 공고해지더라. 그걸 없애야 돼. 그래서 이 만리 부인한테, 오늘은 옛날 얘기 말하는데, 승만이라고 하는 딸내미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황두라고 하는 여인은 태생이 천민이었지만 파사이 왕하고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딸은 공주로 태어났을 거 아니야. 이 만리라고 하는 부인한테 파사이 왕과 결혼해가지고 승만이라고 하는 여인을 낳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경전 공부하다 보면 승만경이라고 이 승만 부인이 원을 세워서 공부한 얘기들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성불교에서는 이 승만경을 가지고 여성 불자들이 활동을 참 많이 하거든. 아마 승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진덕여왕, 선덕여왕 이름이 승만인가 그럴 거예요. 신라시대에 왕들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법명을 짓고 불법을 홍포하면서 법흥왕, 왜 법흥이 부처님 법을 흥하고 널리 펼친다. 그 선덕여왕도 자기 이름을 승만으로 불러라고. 근데 이 승만은 아까 황두라고 하는 여인의 딸이에요. 공주였다가 또 아유다국의 왕비가 돼요. 공주였으니까 이제 왕한테 시집을 갔겠죠. 왕자님한테 시집을 가서 왕비가 됐겠죠. 이 왕비가 된 이 사람도, 천하의 제일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이 사람도 부처님 전에 이 황두라고 하는 여인이 공양을 올리고 서원을 세웠던 그 사문이 바로 누구냐면 부처님이었거든. 부처님인데 부처님인 줄 모르고
처음으로 사문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변화해야 되겠다고 서원을 세웠는데, 이 만리 부인은 그렇게 서원을 세워서 불자가 됐다면 승마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불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불자로서 보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면서 10가지 서원을 세웁니다. 승만 부인이. 승만경에 보면 10가지 서원이 나옵니다. 근데 그 10가지 다 얘기할 것 없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10가지 중에서 그 중간 거지만, 성내지 않겠다. 화내지 않겠다. 근데 그 다음 게 중요해요. 얼굴이나 재산이나 가진 거, 못 가진 거, 잘난 거, 못난 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기,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공양 올리고 기도하고 이런 얘기 쭉 나와요. 10가지 서원 중에. 그런데 그 10가지 서원 중에 하나,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왜? 힘들어요. 엄마가 하인일 때 비교하지 않는 것도 힘들지만 공주로 태어난 여인네가 왕비로 살아가면서 비교하지 않기는 무지 힘들거든. 다 천민이고 아래 것들이고, 그죠? 자기 앞에 무릎 조아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하찮은 존재, 불가촉 천민. 지금도 인도에 가보세요. 불가촉 천민한테 물건 줄 때 어떻게 준다 그랬죠? 그 사람들하고 손이 맞닿거나 물건으로 같이 주고받으면, 그죠? 재수 없다고 불가촉 천민한테는 돈을 주거나 물건을 이렇게 툭툭 던져줘요. 아예 우리 여러분들 어려서 김미 초콜릿 안 해봤어요? 미군들이, 나이들이 젊으니까 모르시지. 우리 영탑사 신도님들은 너무 젊어서 나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김미 초콜릿 하면은 어떻게 초콜릿을 던졌어요. 이게 불가촉 천민 취급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찌 나누고 베푸는데 이렇게 던져서 줘요. 아이고, 작은 거지만 그래 나눠 먹자, 이런 마음으로. 근데 이 계급사회인 인도에서 공주로 태어나가지고 왕비로 살아가는 사람이 비교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요만큼만, 내가 요만큼만 갖고 있어도 비교하잖아. 우리 아들 서울대학 나왔는데, 우리 아들 무슨 회사 사장인데, 그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냥 인연일 뿐인데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근데 그 잣대를 내려놨다. 이 만리 부인도 또 승만 부인도 다 왕비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어떻게 했다? 변화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간절함을 담아서 집중해야 되고, 집중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운명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사람이 변했다는데, 그건 뭐예요? 분위기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진 건 업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업을 그대로 안고 가면, 내 운명은 변하거나 달라지는 게 1도 없다. 내같이 잘난 스님이 얘기하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잘났죠? 좀 인정 좀 해줘봐. 근데 문둥병을 앓았던 승참대사가 그런 말을 해요. 비교하지 마라. 마음에 잣대 두지 말고, 그지? 거짓된 나만의 줄자를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비교하지 마라. 그 신신명의 첫 번째가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지도문안 유현간택이라. 단막 증애하면 통연명백하리라. 유혐간택이라는 거, 이것저것 구분한다는 거. 기준이 있으니까 오른쪽 왼쪽 크고 작고, 그죠? 잘나고 못나고. 그러니까 이쁘고 밉고 좋고 싫고가 다 거기서 비교해서 나오는 거거든. 비교. 그 문둥병을 앓고 있던 승찬대사도 뭘 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이 승만 부인도 비교하지 마라. 시기질투는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거니까. 그냥 나는 나예요. 나이 먹어도 나이 갖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도 나이 갖고 비교하지 말고, 키가 크든 작든 돈이 더 있든 덜 있든 그냥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이나 모양새나 돈이나 이것으로는 침범받지 않는 위대한 존재가 나거든요. 근데 그걸 왜 자꾸 비교를 한대? 왜 스스로 울고 웃고 그런데? 조금만 길면, 조금만 크면 웃다가 조금만 짧고 낮으면 울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그 간절함이 나를 타오르게 하고, 그 집중력이 어떻게 한결같이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서 불씨를 받아서 집으로 가셨으면 그 간절함이 한결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내가 신세 한탄하지 말고요. 옛날 얘기 계속 했으니까 부처님 제자들 얘기 한번 해볼까요?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제일 잘생긴 분이 아난존자. 10대 제자 저기 있어요. 제일 잘생긴 분이 아난존자. 제일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라울라 존자. 두타제일, 금욕주의자. 두타제일. 저기에 또 지게제일 우바리 존자도 있어요. 아니야, 저 라우다가 이제 가섭 존자. 말을 잘못했네. 얘기하다 보면 헷가닥 해요. 그런데 그분들, 우리는 자꾸 지금 현재 내 모습 신세한탄하느라고 집중하지 못하고 또 간절하지 못하고 변화를 도모하지 못하는데, 아난존자는 누구예요? 왕족 출신이에요. 부처님의 사촌이니까. 가섭존자는 또 어떤 분이에요? 장자 집안 재벌 출신이었어요. 또 우바리 존자는 왕궁의 이발사 천민 출신이에요. 내가 했을 때 내가 다 달라요. 내가 했을 때 아나는 왕족이고, 내가 했을 때 가섭은 재벌이에요. 내가 했을 때 우바리 존자는 천민이에요. 여기 보면은 내가 하면 다 다르잖아요. 나이도 다르고, 그죠? 모양새도 다르고, 근력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세 분이 한결같았던 건 뭐다?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향한,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집중했기 때문에 10대 제자가 되고요. 부처님의 법을 이어서 1대 조사 가섭존자로 이어지고 아난존자로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모여가지고 왕족인 아난존자가 경을 읊으면 천민이었던 우바리 존자는 유를 읊혀내잖아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남자건 여자건 애건 어른이건, 그죠? 잘났건 못났건 아무 상관없더라. 뭐만 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만 하니까 내가 바뀌더라. 운명이 달라졌잖아요. 그 어른들이 그 간절한 마음, 집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거기에서 그냥 천민으로 늙어 죽었을 거고요. 왕족 해봐야 뭐예요? 끊임없이 이웃 국가들하고 전쟁하느라고 전쟁터 쫓아다니, 물론 파사익 왕은 운이 좋아서 왕비를 얻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살다 갈 인생들이었는데, 부처님을 만나서 삼매가 무엇인지, 일여가 무엇인지, 그죠? 그걸 배우고 나서부터는 운명이 달라진 거잖아요. 내가 아닌 이제는 깨달은 이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된다? 집중, 또 집중해야 된다. 간절한 마음. 그런데 말은 쉬운데 참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이런저런 인연이 나를 얼고 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출가를 해서 어떤 인연도 다 내려놓은 스님들도 나를 갖다 얼고 매는 게 없잖아.
나를 부르는 이름이 스님 위에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르는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인연이라 그래요. 누구는 신랑을 부를 때 나는 난데 여보 저보로 부르고, 누구는 아빠 부르고, 누구는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그죠? 누구는 어이, 뭐 수많은 이름으로 부르죠. 그게 수많은 인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연에 얽혀 있으니 가만히 있고 싶어도 저 바람이 멈추지 않듯이 여러분들 흔들어 제끼잖아. 그 흔들어 제끼는 걸 보고 여러분들은 자각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수많은 인연에 얽매여 있구나. 가만히 있고 싶은데 부처님 법문처럼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데 내가 이런 인연에 얽매여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그걸 자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는 그때서부터 이 황두 여인처럼 변화를 도모해야지. 집안의 일부터 내 주위 정리부터 무엇이 됐든 간에 변화할 수 있는 거면 선한 마음을 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집중하고 있는지를 변화를 통해서 살펴봐야 돼. 근데 변화는 쉽지 않고 집중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 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 아침밥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다 쓰더라도 불을 피워야 됐잖아. 시부를 얻어오든, 그죠? 부싯돌로 붙이든, 아니면 촛농을 갖고 부잣집은 성냥으로 했겠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다. 마지막으로, 집중 삼매가 얼마나 힘드냐를 예로 들어서 얘기하면, 스님들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 옛날에 내가 막 출가했을 때 나는 모기도 못 이기는 스님이었어. 모기도 못 이기는. 기도한다고 장엄하게 가사장삼을 다 읽고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다 이렇게 연불산매에 젖어서 기도를 다 하고 있는데 모기가 한 마리 엥 하고 날아들면 서가 어떤 모기야? 그렇게 거룩하게 연불하면서 장엄하게 수행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 게 모기한테 내 마음을 뺏겨버린다. 옛날 선사 스님들은 경을 읽느라고 이 손이 문틈에 찧어가지고 피가 절절 흐르는 것도 모를 정도로 산매에 젖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 모기 한 마리 못 이기갖고 모기가 피를 빨아먹어봐야 얼마나 빨아먹는다고. 그지? 근데 그 모기 엥 하니까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부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데 내 마음은 벌써 모기한테 다 뺏겨버렸더라. 오세암에 나오는 그 오세 동자는 그죠?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쌀을 구하러 어른 스님께서 마을로 내려갔는데 폭설이 쏟아져서 길은 끊겨버렸고 스님이 오셔야 밥을 먹을 텐데 배를 골마가면서 그래도 스님께서 마지막에 가면서 뭐라고 알려줬어요? 혹시라도 내가 늦거든 자 법당에 가서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있으면 배고픔 굶주림 다 추위 다 해결될 테니까 가서 거기서 연불하고 있어. 그러니까 추위야 굶주림 그 고통을 잊고자 그 5살 먹은 아기가 그 법당에 가서 법당이라고 해서 따뜻해요. 더 춥지. 그 법당에 가서 아이고 관세음보살 할 때 그 간절함은 그 무엇도 범접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오세동자처럼 간절해야 되고 손이 찧어져 나가도 그죠? 그 삼매에서 집중해서 흐트러지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뭘 한다? 배운다.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변하더라. 불을 지피니 쇠는 저절로 녹았잖아요. 어떻게 녹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뭐 분자 운동이 원자 운동이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면 업은 지가 알아서 저절로 녹아지더라. 그때 미소가
풍겨진다. 그걸 염화미소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억지 웃음이 아니라 업이 녹아져 내렸을 때 나오는 미소를 염화미소라고 한다. 그러니 여러분들 부디 이 영탑사에서 기도하면서 그 간절한 마음, 부처님을 향한, 자식한테 간절할 필요 없어요. 자식은 내 생에 태어나면 또 생겨요. 전생에도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전생 자식 다 까먹었잖아. 금생의 자식 죽으면 다 까먹어. 그러니까 자식한테 간절하지 말고 부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여기서 불을 붙여서 집에 가져가서 업이 녹아져 내려서 내 삶이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불자 되기를 염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